15장 말씀으로 다시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23절 말씀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은 이제 다시 한번 광야로 가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땅이 광야의 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경기에 전반전에서 패했으면 후반전이 있는 것이고, 내 혼자는 약한데 둘이 있으면 힘이 있다 그랬고, 셋이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광야로 물러가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을 것인데, 다윗의 후반전은 그 갈 데가 광야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그 광야에 대한 기억과 광야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봉착이 되고 위기를 당하게 되면 광야로 물러갈 줄 아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이전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아마 거기에서 그 시편에 많은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두 곳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한 곳은 광야고 또 한 곳은 예루살렘이다. 이 두 군데를 백앤포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자기가 광야에 있는 시절을 마음속에 보물로 간직을 하고, 그리고 보물이 힘을 얻어서, 성령 힘을 얻을 거예요.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섬기고, 이와 같이 나름대로의 그 생활 철학, 생활의 그 규율을 가지고 있던 왕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이런 분이 아니었나, 오늘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광야로 갈 때는 백성들이 그냥 울음바다인 거죠. 어떻게 해서 세운 나라고 어떻게 해서 세운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 활 한번 쏘지 않고 왕이 명령하니까 전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광야로 그냥 순순히 짐을 싸서 지금 물러나고 강을 건너고 평야를 지나고, 그 과거에 사울에게 쫓겼던 그 광야의 현장을 다시 돌아가 보는, 지금 오늘 그런 현장인데, 이 백성들도 다윗이 내려놓으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고 최소한의 것만 갖고 다시 광야의 시간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당장 휴가되고 사라진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그 애굽 시절의 노예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속에는 항상 내 인생의 출발점을 만들어 주었던 그 광야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라고 하는 그것이 예루살렘보다는 몇 배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떤 집으로 말하면 파운데이션이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기 가장 좋은 현장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로케이션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위기 때마다 잃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너무너무 생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쫓겼던 시절에 자기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광야의 기억 중에 가장 놀라운 기억 하나가 뭘까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가드에서 그가 이방 땅 블레셋 가드 땅 남쪽 아말렉의 그 위기에 놓인 그 땅을
그 누군가요? 누군가 왕이 있죠. 왕세 글자를 든 왕이 그 다윗에게 400명과 600명과 다윗의 사람들이 살도록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베트남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보트 피플이 됐잖아요. 근데 이들이 미국에 왔을 때 그 캘리포니아 그 가든그로브라는 땅에다가 정착지를 주듯이 그런 식으로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광야의 땅의 이름이 가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날은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고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에 소속된 행정구역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만, 아무튼 그 다윗의 속사정을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몇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건데, 백성들이 어느 정도 울고 포기하고 내려가냐면 그만큼 힘든 겁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막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심지어 가만히 있으면 전부 지금 몰살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압살롬을 압니다. 자식들 중에서 세상에 장자에게 모든 게 있는데 그 무슨 문제로 인해서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압이 나는 아버지 만나고 가고 싶은데 이만큼 아버지가 나를 물리쳤으면 되지 2년 동안이나 부르지도 않고 하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막 하면 하는 것이고 사람들 꼬이면 꼬는 것이고 얼굴도 기가 막히게 생긴 데다가 아주 머리는 엄청 머리카락도 많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시린의 삭도를 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막 겉으로 볼 때는 율법으로 정말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얼굴이 반지르르 안 되다가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거예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주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율법 쓰이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 그게 기준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움직이는 법이니까. 그러나 한 장만 싹 넘겨보면 속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완전 회칠한 무덤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계하고 이게 싸우는 사람들인데 속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직면하고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못 본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당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서 오늘 내가 당하고 오늘 내가 어렵고 오늘 내가 뒤로 물러나고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때문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너희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있는 말씀이 너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제 다윗이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제 아무튼 한 목자 쉬어가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정 군대가 있었죠. 318명의 가정 군대가 있었는데 그 가정 군대가 어느 정도냐면 그 아브라함이 살면 사는 거고 아브라함이 죽으면 죽는다, 이런 군대예요. 그런 군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318명의 숫자가 무슨 뜻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군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군대를 키웠고 정말로 혈혈 단신 떨어져가지고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잃고 조카하고 단 3명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어쩌고 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자체가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318명의 군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압살롬 같은 경우는 성격도 그런데다가 겉은 뻔지르하고 멀쩡한데 아주 속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나쁜 생각이 나쁜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지금 사울의 하는 일과 지금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데 사울은 이 압살롬은 지금 다윗의 백성들 중에서 한 200명을 빼가요. 1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했어요. 200명은. 그래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냥 압살롬이 부르니까 그냥 줄줄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200명은 2만 명이 있어도 힘이 없어요. 그냥 20만 명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런 걸 다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윗은 400명의 군사가 있었잖아요. 아둘람에서. 이 400명의 이 군사를 마치 아브라함 이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살면 살고 다윗이 죽으면 죽고 이런 거. 막 이런 어떤 그 하나됨, 막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군대고 하나됨이고 가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파워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 압살롬은 지금 뭐 200명 그리고 또 호위병 50명 이 정도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12,000 몇 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냥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다윗은 이제 600명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강 건너서 이제 기드론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걸 건너서 이제 거기를 이제 울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떠나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거기에다가 한 세 무리를 남겨놓고 떠납니다. 처음에는 법궤를 이렇게 아비아들과 제사장에게 법궤를 들고 광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광야로 가려고 했었는데 다윗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그 예루살렘이 있고 광야가 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에서 빼버리면은 예루살렘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빛 좋은 게살구고 알맹이 없는 무슨 빵 같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자체를 다윗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신복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다 놔라. 내가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알겠죠. 사나 죽으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갔다 오는 사이에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여기 내가 기다린다. 법궤 갖다 놓고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24절 같은 경우에 사독과 그가 함께하는 모든 레위 사람도, 레위가 법궤 관리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회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렇게 하면서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대목에서 이제 다윗이 오늘 여기서 두 번 기도하는데 한 기도가 이겁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법궤를 짊어지고 간들 안 가지고 간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기도한다 이런 겁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은 사람이 기도해요. 압살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들이라기보다도 그 속에 귀신이 사울을 무너뜨렸듯이 이 악한 영이 아주 압살롬을 안팎으로 지금 잡고 있었다는 걸 다윗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나가자.
괜히 부자지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항복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자. 그냥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을 다 주고 가자. 칼이 칼을 부르기 때문이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도 사람인데 그 전쟁을 해서 어떡할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서로 물고 뜯어가지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꿈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합시키는 건데, 지금 압살롬은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들의 재판을 전부 껴안고 막 사랑한 척하고 볼에 뽀뽀를 하고 손을 잡아주고 백성들에게 이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인심이 전부 돌아선 거예요, 압살롬에게. 전령이 그거를 다윗에게 고하자마자 다윗이 탁 눈치를 챈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예상대로다. 예루살렘 떠나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버리면 없어질 수 있고,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절대 전쟁 하나님께 속해서 싸워서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 칼을 들여서도 안 되고, 내 백성들에게 살인해서도 안 되고,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많이 여겨서 안다는 것을 절대 그거를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다윗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이게 챙겼던 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제일 먼저 이렇게 가족을 싹 품에 안고 1차로 앞세우고 600명의 호위대를 앞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대 세우고 뒤에다가 이제 군사 뒤에 따라오게 하고 맨 뒤에 하는데, 예루살렘에다가 세 종류의 부류들을 남겨놔요. 후궁 10명을 거기다가 남겨놓습니다. 후궁 10명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가 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할 건데 여기 후궁들에게 이 나라의 예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를 물으라는 거죠. 후궁 10명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남겨놓은 사람들이 제사장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때라고 하는 사람,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세 사람은요 다윗과 같은 전쟁의 군사령관들이에요. 이때라는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은 이 블레셋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 쫓겨난 사람이에요.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데는 이 다윗의 영원한 기억 속에 있어야 될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에는 아낙이 있었고, 거기에는 골리앗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막 니무르는 후손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 사람. 이 사람이 뭐 전술 전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이게 큰 복인데 압살롬에게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의 이 이때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이 다윗을 따르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21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게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나갈 때 다윗 왕도 중요한데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걸 배운 거예요. 룻기를 생각하면 돼요. 룻기 아시죠? 룻기 나오미 관계. 어머니 간 대로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가면 간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죽으면 죽고 나 살,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렇게. 압살롬은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도 헤브론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을 내가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런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잖아요. 얼굴은 뻔지르르니 한데. 근데 이때라는 이런 나그네 같은 정처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다윗 제대로 한 사람 만나가지고요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 한마디로 다윗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렇지, 넌 제대로 배웠어. 그리고 너는 이때야.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가죠. 그러니까 이때 한 사람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이제 내 주 왕의 살아계심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왕과,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이제 된 거죠. 그러므로 이때 한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이때의 가족과 그 어린 자녀들을 전부 다윗이 끌고 품고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가드 사람 이때와 수행자들과 함께 아이들이 다 건너갔네요. 이 사람은 남겨진 사람이 아니고 후궁 남겨졌고, 이제 좀 남겨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거의 사독,
이 사독이라는 인물이 쫙 거슬러 올라가면 제1대 제사장 아론 때까지 올라가는 후에예요. 아마 11대 손쯤 될 건데. 그러니까 이 뼈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 치러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장군이 거기에 남아 있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왜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에 그대로 사독이 순종하고 들어가서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의 영웅이 있는데 그 사람이 후세예요.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이 마루턱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을 기록해 놨고 이럴 때에 아렉 사람 후세 여기 후세가 있었다는 거죠. 이쯤 이제 가니까 후세가요 너무너무 예루살렘을 놓고 이제 이 후세가 예루살렘을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뺏겨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그냥 싹 쓸어보고 쓸어버리고 압살롬이는 말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냥 다윗이 명령하니까 그냥 강아지가 돼가지고요 그냥 팍 고개 숙이고 울면서 그냥 다윗을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마루턱에서 딱 이르러서 거기서 경배를 하고 이제 성별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후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 옷을 찢고 막 주변에 그 사막에서 모래 막 흙 뒤집어 쓰고 막 티끌 뒤집어 쓴 욥처럼 말이죠. 막 그냥 그거를 참다가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거기 있었네. 다윗이 그 얘기 이럴 때 등등등등.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잠잠하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높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라. 여기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후세가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는데 이 후세가 누구였냐면 37절에 다윗의 친구였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 다윗 주변에 이 후세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 머리가 비상한 전략가예요.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근데 머리가 좋아도 이 압살롬을 위해서 이 머리가 돌아가는 인간이 있고 이 다윗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는 인간이 있어요. 똑같이 IQ가 한 200쯤 된다면 그러니까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이 둘이 이제 부딪히는 장면이 뒤에 나온다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무튼 이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에서 이제 압살롬이 딱 들어봤을 때 텅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후궁이 있고 사독이 있고 거기에 지금 후세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아마 벌써 압살롬은 생각이 어땠을까요? 싸워보나마나 압살롬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거예요. 며칠 못 갑니다. 며칠 못 가다가 이제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죠.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와 같이 이 전체적인 그림도 그릴 줄 알고요. 하나님이 영감이 함께하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를 이렇게 리드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사람을 끌어안고 품어 안았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끝까지 가고 이런 어떤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다.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법궤를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으라는 거. 법궤는 법궤대로 두고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일이 막히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읽었지만은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을 차지하긴 했는데 차지하는 그날부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요. 한없이 추락했다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광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윗을 봅니다. 전쟁을 피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광야로 물러서서
모든 걸 새 출발하려는 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또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예루살렘의 법을 전승하라고, 예루살렘에 선한 용사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이 광야와 예루살렘의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